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이런 구원의 그 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기도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의 과학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의 주절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그동안 말씀 나눴던 것 중에서 이제 비춰보면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증거들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우리의 신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고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신분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먼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봤자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시간이 걸리나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오나 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응답은 분명히 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응답을 못 받고 있다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라고 그랬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근데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잖아요. 난 안 되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전부 원인을 뭐라고 그랬죠? 핑계댄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틀어진 게 있구나. 예.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고치지 않는다? 그냥 아예 몰라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예. 하나님의 손해가 하나님 뭐 손해 볼 게 뭐 있어? 예. 온 세계, 온 천지, 뭐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예. 손해 볼 거 없어.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큰 손해예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배드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배드리러 나오고 찬송하고 또 교회 일에 또 열심을 내고 하는데 정작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어. 예, 그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계가 만약에 내가 그러한 상태라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딴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예, 제 잘못을 알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변해지게 해달라고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바깥에 보면요.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가? 응답이 없는가가 아니라 왜 응답이 있는가?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해도 왜 응답이 있느냐? 이거죠.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하잖아요. 무당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예. 근데 심지어 짐승에게도 저래요. 경배하고. 인도인가요? 인도에 보면 뭐 소를 굉장히 막 우상시하잖아요. 신이라고 막 여기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새 차 사면은 돼지 머리 삶아가지고 거기 앞에서 절하죠. 예. 절 끝나면 또 그냥 새우젓에 찍어가지고 그냥 얌얌 먹어버리고. 근데 이렇게 해도 이상한 것은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예. 돌 또 나무에 절을 하고 공을 들이는데도 또 응답이 와요.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또 응답이 와요. 심지어 손으로 만든 우상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다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예. 또 다른 특수한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또 권능이 임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기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뭐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일본에 가서 이제 치유 집회인가 뭐 축기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성황리에 끝이 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일본의 퇴마사들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퇴마사들이 있거든요. 일본에.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똑같이 그 집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요.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뭐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다 똑같네. 되게 유명하다는 사람 와가지고 막 해서 한 거랑 우리나라에 있는 테마사들이 하는 거랑 똑같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요. 안 돼요. 통하질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잖아요. 그때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야 웃기지 마.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죠? 모세의 지팡이가 큰 뱀이 돼서 그 뱀이 그 애굽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리긴 했지만 그 현상은 똑같이 흉내냈다고요. 그 애굽의 술사들이.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딴 건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귀신이 다 흉내낼 수 있고 한데 뭘 흉내낼 수 없느냐? 생명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걸 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왜 우상에 놓고 막 기도해도 응답이 오고 뭐 이런 이유는 가만히 들어보면 해답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영적 배경에 뭐가 있죠? 귀신이 있어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 기도를 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나는 내가 믿는 거에 기도해도 다 응답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영적 배후에 사단과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네. 거짓된 그리스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척 하는 게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타 다른 종교들이 하나님만 있냐? 우리도 있다 하고서 사람들을 갖다 미혹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영적 배후에는 분명히 이렇게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또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근데 좋은 그 응답이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혹은 그 당시에는 뭐 조금 나빠 보이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뭐 또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 해서 또 좋아할 수도 있지만 불신자들의 기도 응답은 실패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실패냐? 생명이 없어요. 네.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살려달라 애원할 수도 없어요. 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것도 안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야, 요번에, 뭐, 아주 능력 있는 무당한테 뭐 부적받고 막 굿 한 번 했더니 막 일이 잘 되네. 막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네 해서 설령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실패로 가게끔 만드는 달콤한 열매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기서 못 벗어난다면 뭐예요? 계속 거기를 반복해서 결국엔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 응답일 수 있어요. 예. 뭐 목사님들이 많은 예화로 들은 것처럼 뭐 5살짜리 아이가 벤츠를 운전하겠다고 벤츠를 사달라고 그러면은 벤츠 사다 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더한 것을 구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또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더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속성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좋은 때에 주실 것을 주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당장 안 온다고 막 투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베스트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은 가령 1위부터 뭐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뭘 구하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큰 베스트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구하고 가장 하위에 있는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해도 못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지만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그 훈련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자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네, 뭐 국가고시는 아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중에 주신 게 아니죠. 바로 주시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사단의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무나 와서 막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고 와서 예?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뭐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어요. 예. 그 이름에 영원한 참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죄성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66장 18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예.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주일마다 양 끌고 오고 난리 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 올려야 되고, 그죠? 야, 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맨날 그냥 양 가져오고 비둘기 산비둘기 잡으러 온 산을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피 맨날 흘려야 되고.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해결하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 죄를 먼저 고해야 돼, 하나님께. 자꾸 내가 기억나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그런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날 그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내게서 뭐가 사라져야 되냐? 죄성이 사라져야 돼요. 점점. 단 한 번에 안 된다면 계속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은 뭐가 있느냐?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제어가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예. 그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 믿음으로 기도해요. 예. 될까? 말까? 한번 해봐?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기도, 아까 그 누가복음 그 이야기처럼 11장 5절에서 12절 아까 봉독한 내용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절가를 주겠느냐 예.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게 계속 이루어져 나가서 우리가 그 기도의 문이 열렸다 응답의 문이 열렸다 생각할 때에는 그때 다음에는 또 우리가 내 상황에 처한 거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또 응답은 빨리 오겠죠.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요. 예, 하다가 막 집어치우지 말고. 예. 조금 하다가 막 아닌가벼. 이건 하나님이 이 기도는 나한테 주신 게 아닌가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야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들을 이 예화로 말씀해 주셨죠.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옆집에 정의로운 경찰관이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사람한테 찾아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과부는 찾아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병든 것들을 전부 다 그분이 책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 1000년마다 다시 한 번씩 오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죠. 예.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걸로. 예.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죠. 예. 뭐 하다 보면 막 아는 것 같아. 하고. 예. 그리고 기도를 또 엉뚱하게 기도해서 그래요. 사실은. 예.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막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에요, 주문.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내 직업이 이렇게 돼가지고 더 좋아지고, 내가 이제 25살 때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30살 때는 뭐 인생 계획을 쫙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죠? 저기 어디 뭐 지리산 산꼭대기에서 막 도 닦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랑 기도 내용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똑같으면 뭐예요? 그게 세상적인 기도예요. 한마디로.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이나 자기의 삶의 그 문제를 놓고 더 윤택해지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저 절에서 기도하는 불교 신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미쳤다고 자기 자식을 저주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제발 우리 아들 안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그 기도 제목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게. 왜? 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빗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똑같으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에서 기도하고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무당 앞에서 기도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사람들의 제목과 내용이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고 그런 거 무엇을 입을까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그 삶을 자기의 역경을 다 딛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했을 때에 동방의 거부가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욥이 언제 내가 동방의 거부되게 해서 누가 언제 기도했어요, 욥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되게 억울했을 텐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단이 참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생명만 빼고 다 걷어들여라 해서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친구들 맨날 와서 조롱하고 마누라도 저주하고 막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더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것을 구했을 때 거기에 플러스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진정한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받는 방법이 약간 틀리죠.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잖아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리고 그 외의 것을 놓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나 살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받는다면 그게 나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필요 없이 그냥 축복만 놓고 기도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왜 그게 필요하냐? 마음과 생각이 그 다른 통로로 열려지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단이 왜 우리를 흔든다고 그랬죠? 구원은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권세들도 뭐 천사든 뭐든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이런 것,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대로 열려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네, 계속 세상에 대한 그 통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에 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된 과정, 준비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대로 되게 해서가 아닌
온전하신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또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돼요. 또 나의 환경을 뭐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처한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숨겨놓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막 성경에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 역경이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가 뺏길 뻔했잖아요. 몇 번 뺏길 뻔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솔직히 남자라서 자존심도 상하고 안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는 또 여자들이 부인들이 남편한테 뭐라고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아브라함한테 주여라고 그랬다고요. 사라가. 그런데 그런 부인한테 누가 묻거든 너는 내 마누라가 아니라 내 누이라 하라. 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를 죽일 깐다. 뺏어가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역경들이 있었다. 역경들이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구덩이에 빠지고 막 형제한테 팔리고 노예한테 또 노예로도 팔려. 그럴 때 그 순간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그 순간만 바라본다면? 야, 하나님 나 결국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하시려고 나니까 지으신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을 보면 그때의 그 처한 환경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국무총리가 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막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유는 뭐였냐면 그 이후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거기 남아있던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그 민족을 생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거기 세우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막 부귀영화 누리고 막 애굽의 국무총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강대국의 하나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해서 막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뭐였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거예요. 왜 그 민족을 건지셨죠?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이유는 거기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그 씨앗에서 그 씨에서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앉혔던 이유는 재미있는 드라마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요셉 개인에게 너는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라가 아니래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흉년이 들 때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잖아요. 나중에 그 형들이 와가지고 막 쌀 좀 얻어, 양식 좀 얻으러 막 왔을 때 나중에 요셉이 딱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여기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어야 되거든요.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 자손이 보존이 돼야 결국에는 그 밑에 때에서 누가 나오시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존하신 거라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히트치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처지에 서로 내가 지금 뭐 빈궁하고 뭐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지금의 내 처한 그 환경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다면 그 숨은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앞으로 마지막에 앞으로 나아갈 그 길들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좋고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2층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안 통하고 어떻게 2층을 올라가겠어요? 계단 너무 싫어 나는. 하나님 엘리베이터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가 다 그런 기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계단 싫어요. 에스컬레이터 주세요. 에스컬레이터. 그게 우리 기도하는 모양이 그런 것과 많이 유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단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할 그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계단은 싫어. 다리 아파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제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초라는 먹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릎이 시려요. 이러고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자세만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그 눈높이가 맞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 응답은 아주 탄탄대로처럼 열려집니다. 또 원수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그 우리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엄청 미워했어, 진짜. 막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엄청 식구들을 고생시켜서. 그런 아주 진짜 그런 폭발할 듯한 그런 내가 그 미움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 우리 엄마도 막 그냥 우상숭배, 외갓들 다 그냥 우상숭배 빠지고 했던 것들이 이분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실패하는구나. 해답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구나. 우상에게 절하게 돼 있구나.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때는 이제 제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미국에 살다 왔지만, 이제 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근데 기도는 했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네요. 이 불신자의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셨네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정말 딱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녔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교회는 나갔다고 하는데 소망은 하죠. 정말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몰랐을 때는 우리가 막 엄청 미워할 수 있어요. 몰랐을 때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받고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라. 이성일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멸망당하기에 예정되어 있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용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진짜 옛날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막 아찔아찔해요, 진짜.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막 그림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중학교 때 막 자전거 타다가 그 휘민고등학교 앞에 지금도 생생해요. 자전거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도로를 향해서 확 나갔어요. 근데 딱 나가는 순간에 뭔가 옆에 있는 게 느껴져요. 딱 나가는 순간에. 그리고 옆을 딱 봤는데 버스 있죠.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1cm 차이도 안 나게 내가 여기를 싹 지나갔어.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 나를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 느낌이 쎄하더라고. 뭐가 옆에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버스더라고. 진짜로 1cm 차이도 안 나게 싹 지나갔어. 지금도 막 머리가 막 쭈삣쭈삣해요. 그 생각하면. 근데 내가 만약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옥에 갔지. 지옥. 이거 뭐 마이크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때 울며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옛날에 막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막 그렇게 무슨 캐롤 부르면서 막 다니잖아요.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막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인가요? 이브 날인가? 친구들이랑 막 술 먹으면서 막 돌 던졌어요, 진짜. 시끄러! 어디서 이것들이 남의 동네 와가지고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희가 막 저 새끼 저거 안 돼, 저거 데리러 와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실 때까지 참으세요. 근데 영원히 참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그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는 참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의 삶이 끝나서 육신의 장막을 딱 벗었을 때는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헌금도 뭐 인색함으로나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네 번째는 여기다 이제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왜 과학이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과학은 그렇잖아요. 뭐하고 뭐를 섞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제가 공부를 잘 안 해서 화학 기호를 잘 몰라가지고 뭐 섞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죠? 결과물이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그게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왜 영적인 과학인가 보면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에게서 악함을 떠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악한 세력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분명히 그랬죠.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도우는
천사들이에요. 돕는 천사들이라고, 우리들을. 예.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 금대접으로 올리고 막 하는 그런 것도 나오죠, 성경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성령이 또 역사하시면은 천사들도 그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까지도 동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를 보면은, 다니엘, 이건 좀 너무 긴데, 다니엘서에 보여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보낼 응답을 가지고 갈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바사국의 군대가 막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군대가, 천사가 뭐가 보인다고 막았겠어요. 그 바사국의 그 하늘의 그 공중에 있는 사단의 군대가 막은 거예요. 마귀의 군대가 막은 거예요. 저의 천사를. 예. 그래서 그 미가엘인가요? 미가엘이 천사장이 와서 싸워서 비로소 10일인가 그때 늦어져가지고 아무튼 다니엘에게 응답이 도착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예.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가 된다면은,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시작했다면 응답은 오늘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보면, 다섯 번째, 그때부터는 이 기도가 시작되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돕는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역사하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비로소 이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의 환경이,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갑자기 갑자기 티코 타다가 그랜저 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되겠죠. 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부터는 모든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 보면 이제 10장 1절에서 9절에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이 사람이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죠. 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거 할 때 베드로도 꿈을 꿨잖아요. 그죠? 온갖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바구니인가 하늘에서 내렸나요? 그걸 이제 꿈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이거 왜 부정한 것들에게 보이지 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보니까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구나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환경도 열려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해 놓았어요.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사람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대표적인 거를 보자면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주의 천사들이 분명히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예. 전부 다 예비돼 있어요. 은혜의 사람이건 뭐건 그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가졌고 우리가 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뒤따라서 올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주의 천사까지도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응답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정말 누님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 거예요. 네. 옆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뭐 옆에 찌르고 너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말을 1000마디, 100만 마디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응답이 왔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돼가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게 문제란 거예요. 이게. 그죠? 야, 남들보다 내가 30분 일찍 먼저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뭐 봉사도 다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게 응답이 없다. 그게 문제란 거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뭐 잘못된 불순종하고 있거나 어떤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민감해서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로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남의 것 바라보고 핑계대고 하면은 더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면 반드시 악의 세력들은 떠나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천사들까지도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또 그때부터는 나의 환경,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사람까지 예비하시고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성경에 이미 다 이루어졌던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생각이 자꾸 가지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고 자꾸 그 생각에서 생각하다 보면 자꾸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제일 빨리 멀어지게 하는 길이 뭐냐?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지금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이하주 목사님의 그 많은 쾌유, 또 그 쾌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더 하나로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하주 목사님이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돌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이 은혜성소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뭐 남전도에 저희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의 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든가 다른 그 치유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하주 목사님을 치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빠른 시간 안에 분명히 이하주 목사님의 완전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믿고요. 감사합니다.